역대하 34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시야를 통해 바라보는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34장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8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년을 통치하면서 그의 아버지 아몬과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선한 왕으로 성경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왕입니다. 특별히 그가 왕으로 즉위했을 당시에 그 유다 전역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해서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될 정도로 유다 나라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게다가 유다의 그 왕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다의 왕들 모두가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국제적인 상황은 더더욱 어려움이 처해 있었습니다. 유다 주변 옆에 힘 있는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나라가 건재하고 있었고, 게다가 신흥강국이라고 말하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다가 처한 상황을 보면, 종교적으로나 어떤 국제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러한 난간을 돌파할 만한 힘이 유다에게는, 나라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왕들조차도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바람에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가꿔야 될 그 성전이 그대로 방치된 채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하나님밖에 답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과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를 보내게 됩니다. hil기야가 하루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성전의 헌금계 속에서 모세가 전했던 그 율법책을 뜻밖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율법책을 당시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건네줍니다. 그랬더니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가져오고, 그리고 왕은 그에게 그 말씀을 읽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반응했던 그 반응의 모습과,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 나라의 상황이 어떠한지 역대하 34장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타락한 중세교회를 향해서 개혁을 외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로마 교황권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던 과정 속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이 레오 10세가 어떤 기발한 착상을 하게 되느냐? 수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그때 독일 마인츠에 주교했던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제안을 하게 되냐면,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허락을 조건으로 우리 이 수입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자 이 레오 10세가 그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한 웅변가였던 테체를 고용해서 이제 독일에서도 면죄부 판매를 시행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는 면죄부는 이런 거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형벌을 줄여주는 방편이다. 게다가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그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던 우리의 조상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그럴싸한 귀에 솔깃할 만한 내용들로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이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관행을 95개 조항으로 만들어서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그것을 게시하고 교권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항거하는 자라는 의미의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그가 외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을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에도 개혁이 저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도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개혁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개혁의 시작은 반드시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시아는 8살에 남유다의 17번째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31년을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7년에 걸쳐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유다 나라의 우상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찍어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더욱이 우상의 전은 화려하고 질비하게 서 있는 반면에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먼지가 풀풀 날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요시야 왕은 마음 아픈 나머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체적인 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hil기야는 그 사명을 부여받고 이제 성전을 보수하는, 리모델링이죠, 보수하는 작업을 하는 그 도중에 율법책을,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자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에게 가져오더니 왕이 그 율법책을 읽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던 도중에 요시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옷을 찢는, 즉 회개를 상징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나라인 남유다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났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사실까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노라. 아멘. 서기관 사반이 읽은 그 말씀을 통해 요시야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역대 왕들도 없애지 아니했던 산당들을 제거하고 가증한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 요시야 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후에 유다 백성들을 소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도록 명령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까지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반드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개혁의 시작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부터 시작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그게 좋은 의도일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깨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해버리고, 심지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치관과 기준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하며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생활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다시금 놓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기라성과 같은 모세가 떠나고 난 이후에 그 뒤를 바톤 터치 받아서 이어갈 여호수아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말 안 해요. 야,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줄게. 그런 말씀은 안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 통독 프로젝트 나가잖아요.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 그야말로 종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학교에 가서 제가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즉,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이 동성애 문제가 터지면, 어제도 보니까 할로윈이 축제 때문에 홍대, 그다음 막 이태원 거리가 막 사람들이 붐비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제대로의 그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해주는 건 뭐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답입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때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때에 여러분,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전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마틴 루터나 요시아가 자기의 의로 아니면 자신의 업적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 속에 살았을 거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요 척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시아는 hilkiah가 발견해 준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낮추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비록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가 통치하는 유다 나라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을 찢는, 회개하는,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자기 자신, 말씀은 인생의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내 자신을 자꾸만 비춰봐요. 내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교만할 때를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그때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특별히 교권주의, 향락주의,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대형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70%가 기독교인이다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등대와 같은,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 마지막 이 사회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가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 살아가는 것, 이게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21일 여러분들이 하는 다이어트 하는 것도 여러분 한 달 막 꼬박꼬박 잘 하시더만요.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21일 한번 작정하고 기도할 제목들 가지고 여러분 나와보세요. 그리고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 삶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니까요. 가정이 바뀔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붙들어야 될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낮추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